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22번째 시간으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 모세의 마지막이 담긴 책이죠. 모세는 율법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모세 스스로도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한 절이죠. 민수기 12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구스 여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형 아론하고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어떻게 구스 여자를 데려다 결혼하느냐고, 어떻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막 모세를 다그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하나님께서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모세를 변호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시면서 그에게는 은밀한 말로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한 군데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실 때는 대면하여 대화하시고 친구와 대화함 같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화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모세는 광야를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수없이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기억하실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우리 찬송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도 모세는 이미 여기서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땅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모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늘 누군가의 관계 속에 살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사람은 그 사이에 삽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지 세상 밖에 나와 있지 않게 하셨어요.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게 하셨고 교회에서도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형성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맺는 모습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그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그 관계를 뭐 하려고요? 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 천국을 경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지옥을 경험한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뭘 경험해요? 천국과 지옥을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제일 힘든 게 사람입니다. 일 힘든 건 얼마든지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사람 힘든 건 제일 힘들어요. 일 힘든 거는 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여 대면하여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이름도 아시던 자라 하시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한 관계 속에 모세를 이름으로 또 알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은혜를 주셨던 그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됐고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가까움 속에 즐거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 가까움 속에 즐거움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그 휘장을 갈라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뭐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다 주셨는데 그걸 잘 누리지를 못해. 여호수아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으라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밟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을 믿으십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며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면서 우리가 연단되어 가고 훈련되어 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명이 감당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맡기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뭐가 감당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감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나의 신앙의 성숙은 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모세를 훈련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게 하셔서 바로와 모든 신하 앞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려 하십니까? 모세를 처음 보내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고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건 뭘 드러내시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적과 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일이 이적과 기사 자체가 신비한 게 아니라 그게 누굴 가르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 모세가 아니라 이적과 기사는 뭐예요? 표적이에요. 그걸 통해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0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나올 때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중다한 잡족이 나오잖아요. 우박재앙이 내릴 때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하도 그냥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겁나가지고 두려워하는 백성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짐승들을 먼저 들여놓는 신하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애굽뿐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에게도 그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에게도 그 소식이 들리게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권능을 받은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동일한 방법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가 이적과 기사를 통해 누구를 드러냈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냐 아니면 전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론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모세와 같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고요. 엄청난 이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왜 그런 걸 갖고 싶어 해요? 나의 나됨을 굉장히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거의 대부분은 은사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가 있어야 은사 같아요? 뭔가 모세처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만 은사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건 은사의 한 부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한 부분. 그것 이외에 너무나도 큰 은사들인데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어그러지고 잘못된 그 은사주의에 잘못된 은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듯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만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모세가 경험한 것 같은 복을 경험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 광야를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가르치신 게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거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 우리를 출세상시켜 주셨어요. 출세상시키신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훈련하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며 훈련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신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치셨어요. 광야 40년 누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실 때 누구를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면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면서 누구를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니라? 영생이니라. 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대면하여 가르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면서 그 영생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누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이 나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지고 우리 이 땅에서 뭘 누려요?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풍성해져 가는 것,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뭘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 왜요? 구원받았으나 아직 어려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께 사는 것보단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것보다도 먼저 누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와 같이 바로의 아들이라 그 왕자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십니다. 그 위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보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셔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게 돼 있어요? 소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소망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면 그걸 소망하게 된다니까요. 저희 자녀들도 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굵어가니까 이 돈이라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까 돈 맛을 알아요. 돈을 가지면 장난감을 살 수 있고 돈을 가지면 과자를 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돈을 갖고 싶어 한다니까요. 초등학생인데도. 왜 그래요? 그 돈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돈의 맛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맛을 알게 되는 사람은 그걸 더 뭐 하게 된다고요? 소망하게 되고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탈취물을 나르는 기쁨과 추수 때 그 추수물을 수확하는 즐거움을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그 납달리에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그런 기쁨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 기뻐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 은혜 받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 사람을 모세는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주님 만나 행복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사셔서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행복이라고 알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걸 행복으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과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상이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행복을 나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불행해하며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과 환경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환경을 우리가 맞아들이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여 모세와 대면하여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내가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그 은혜를 받게 하셔서 정말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달라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행복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찬송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